우리 장로님들 아름다운 특창 해주셨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연습 무진장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같은 날도 한 6시쯤에 모여서 김밥 먹고 준비한 실력이 하나님 앞에 무한 감동을 드렸다 생각합니다. 우리 별내교회 장로회는 너무너무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동 있게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장로님들, 정말 시무 장로의 직책뿐만 아니라 안식일학교 교사, 소그룹 리더, 심지어는 집사들의 인력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집사의 사역까지 하는데 차량 운행 봉사라든지 때로는 주차장 안내라든지 심지어는 뭐까지 안식일 식사 후에 설거지 봉사까지 하심으로 이것이 장로들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위상을 더 격상시키고 모든 성도들의 존경심을 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게 하는 아주 앞서가는 모본자 거룩한 지도자들임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1년 동안 헌신하신 우리 별내교회 33명의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더 큰 헌신을 이 시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단체 문자를 받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지고 지난 안식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일 우리 교회에서 있을 정말 지회적으로 중요한 행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자리 이 손님들에게 다 양보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사이드나 저 뒤쪽에 앉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또 식사 시간에도 내일은 1층에서도 이제 식사를 하고 2층에도 식사를 하는데 좋은 자리는 손님들에게 다 내드리도록 여러분들의 희생을 요청하고 있는 제 마음도 참 무겁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별내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정말 이 별내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교회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든 봉사를 요 성경절 하나로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빼내고 복음서나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봉사를 이적을 행하는 일로 시작했고 또한 공생애를 마침에 있어서도 이적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적 때문에 정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행동의 하나님이시다. 창조라고 하는 행위, 구속이라고 하는 행위,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도 행동하고 계십니다. 자연을 통하여 국가를 통하여 개인을 움직이면서 이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면서 행동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적이 일어난 때가 이렇게 가득 차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세 때 이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베푸신 이적이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들어와서 기드온 때에 이 양털과 이슬 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잠깐 나오고,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좀 이적 행하심이 많이 나오고, 이사야 왕 때 히스기야가 이 해시계 요 이적이 잠깐 나오고, 다니엘 때쯤 나오고,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때, 이 사도교회 때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적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깊은 계시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을 고치셨어요. 문둥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시는데 거기에 그냥 뭐 의미 없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이 구속사적 계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속을 펼쳐 나아가시는지를 넉넉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잠깐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적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읽으실 때에 이 구속사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베푸신 그러한 계시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의미 없이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재미있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적적 사건이 나의 구속과 나의 구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랬거든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정말 온갖 협박조로 예수님이 이적 행하기를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서 헤롯이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적을 행사합니까? 행사하지 않습니까? 행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는 장난감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이면서 행동으로 선포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신들도 이적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이적들이 구속의 역사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온 이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없다. 그것은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요긴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사도행전 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초월하는 이적과 같은 일을 행할 때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신뢰하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시몬이 행한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온 것일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능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서 온 악령의 능력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굳게 선 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에서 4가지로 요약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주 들으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영은 다 거짓이다. 다 거짓이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반대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어떤 그 성육신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가 어떠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영도 거짓이다.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영도 거짓이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 이심이 그 육체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00% 믿어야 된다. 철석같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믿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건 거짓이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계속성, 영원성,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이것은 거짓 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과 같은 교훈을 하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이적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 옆에 건물을 짓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별내교회가 아닌 저쪽 그 장로교파에 속한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을 그럴싸하게 짓고 그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일요일 날 어떠한 이적이 행하여졌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능력일까 아니면 다른 영의 능력일까,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교훈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온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 아무리 기이한 능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사야 8장 20절에 있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도 많은 이적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분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지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다 하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다 하늘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 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암 환자도 안수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낫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냐 이들이 할 때에 23절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요거 하나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롭지 아니한 일치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이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수님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마지막 때에 사단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 기사라고 하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명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진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미혹당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만이 거짓 이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기이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성경절이에요. 저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끼 양으로 표상되어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먼저 나온 짐승 로마 카톨릭 교황권 바티칸 제국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앞에서 행하는데 이유는 이제 그 로마 교황권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 13절 보게 되면 큰 이적을 행하되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로마,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짐승의 우상, 일요일 휴업령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강요하게 될 때에 이런 거짓 이적들이 이 세상을 판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능력으로 미혹할 것이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교황권에게 절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이한 이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고, 엉뚱한 대상에게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피로 산 구속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불상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삶으로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굳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도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온 세계가 연합하게 될 것인데, 그 연합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적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이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적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아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내교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이 필요한 교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이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이적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거짓 이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인지 아니면 사단에게로부터 온 거짓 이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러한 명민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적을 나타내는 말들이, 이 용어들이, 언어가 성경 가운데 이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 첫째는 권능이라고 하는 말, 이 두나미스 해가지고 능력 있는 일, 요것은 요것이 이제 이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요 말로 번역되어질 때는 요 이적의 근원이 함께 묘사가 돼요. 이적의 근원이 뭐냐? 예를 든다고 하면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행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적.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적의 근원이 누구이냐, 어디이냐, 이것을 나타내 줄 때에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를 더 보면 누가복음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누구에게서?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조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의 힘이 인간 세계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둘째는 기사라고 하는 말인데, 기사, 이것은 테라스라고 하는 그러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기사라고 하는 말은 비상하게 드문 일, 놀라운 일, 그러면서 이것은, 요 테라스라고 하는 말은 이적의 성질을 나타내 줍니다. 이적의 성질을. 주로 사도행전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보통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테라스, 기사인데, 그런데 요 테라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질 때는 이적의 성질을 가리킨다. 이적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이적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데 요 테라스라고 하는 말은, 기사라고 하는 말은 단독으로 쓰인 일이 거의 없고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가리키는 말로 테라스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가 기사를 행한다라고 할 때에 이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때에, 여기서 기사를 보여할 때 이 기사가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적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이러한 말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고 하면 속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적의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적의 목적을 나타내주는 말인데, 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이고 그것은 구원을 베푸시는 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이적을 행하는 자의 마음과 성격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낼 때에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적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 성경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번 흔들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메시아적 예언을 상기시켜 주면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에 침례 요한의 심령 가운데 불끈 일어났던 모든 의심이 완전히 제거되고 전폭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의심치 않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메시아의 성격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8절 19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적을, 표적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이것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 무엇일까? 정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예요?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 정말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요나의 표적, 성전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구속의 사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표적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 보기를 원하시죠? 정말 그러한 기적이 우리 별내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수시로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로서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적을 요구해야 할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망 중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보다 더 큰 이적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침례받는 예식에 우리가 정말 의미를 부여하여 정말 식사를 늦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전에 남아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 우주적인 거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그 축제의 장소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어떤 그 성도회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이적을 우리가 보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죽어서 이제 하늘에 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부자가 예수님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이 땅에 내 식구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나처럼 살다가 이 지옥에 오지 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구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이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말씀을 모르면서 어떤 그 기이한 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쫓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상당히 미혹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는 진정한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1월 14일에는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날씨도 추워지는데 심령은 더 떨려서 정말 힘든 스트레스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들과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옆에 있는 가족들의 떨리는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또한 그들을 인도함으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협력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별내교회에서 이번 수능 시험에 참가하는 사람이 16명입니다. 최나연, 이것은 그냥 제가 진행할까요? 최나연, 김용빈, 허준영, 정수경, 이지우, 어미슬, 임수민, 서주원, 이수빈, 김린, 이윤우, 전성민, 김휘명, 이성빈, 장효령, 홍윤아. 지금 어떠한 대학을 꿈꾸며 어떠한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설계하고 있고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영혼들이 이끌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 이제 우리 수능 시험을 보는 여기에 참석자들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고 자기가 자습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했는데 시험지 받아보는 순간 기억이 안 난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렇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망함의 자리에 자신을 놓게 되는 경우가 언제이냐면 기억하지 못할 때, 기억하지 못할 때.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제7일 안식일을, 이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시간 속에서 우리와 교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뭐한다? 망한다.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공부한 것이 기억되지 않는다. 이건 망하는 거지. 시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어떤 말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4절에 있는 말씀, 정말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이 정말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새록새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아니한 것도 그냥 이 머릿속에 그냥 알게 해달라고 기도, 만약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러한 기적, 이러한 여행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모든 것들이 정말 신선하게 기억나게 해줄 수 있는, 거기까지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정말 시험지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푼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적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떨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천사가 내 옆에 계시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실력 발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로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수험생들 그렇게 붙어있지 말고 조금만 떨어져 앉아. 여러분들 뒤에는 누가 있냐면 정말 거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그 자리에 앉으면 되고, 지금 우리 별내교에서 가장 영적인 파워가 있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뒤에 앉아 있어요. 그 장로님들 이쪽으로, 장로님들은 좁혀 앉아도 돼. 좁혀 앉아도 돼. 일단 그렇게 자리 잡고 이쪽에도 좀 오시고요. 이화진 장로님, 심호봉 장로님 이쪽으로 좀 오시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오늘 6명의 수험생들밖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집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기도하고 마지막 그냥 기도